우리 오늘 봉독한 우리 18절부터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나눌 말씀인데요. 6장 9절까지의 이 말씀, 바울이 이제 우리의 가정생활과 우리의 사회생활을 다루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22절에 보았더니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상정과 종들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가 권면합니다. 자, 남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들은 아내들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권하고 있고,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우리가 남편들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서 노엽게 하지 말고, 우리가 종종 자녀들을 화나게 만들거든요.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훈계로 그들을 양육하라고 이야기하고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상전들에게는 부하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들에게 공갈 협박을 하지 말라고 해요. 위협하지 말고 사람으로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인을 충성되게 섬기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의 말씀을 권면하기 전에 오늘 봉독한 내용은 갑자기 성령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볼 때 갑자기 성령이 등장하는 것은 우리가 의심을 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우리가 앞에 제가 나눴던 말씀과 앞으로 나눌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은 그렇게 관계가 있는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이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을 권면하기 전에 제일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을 해요. 자, 이것은 뭘 말할까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와 같은 모든 삶들을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지 않으면 실은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모든 대부분의 가정생활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자녀와의 또 부모님도 전쟁 중에 있어요. 우리가 회사에 가면 상정과 부하들 가운데 항상 다툼이 있고 경쟁 속에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이야기하고 용납하라고 하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한들 이게 먹히겠냐 그 말입니다. 이미 인간은 우리가 아담과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본적으로 죄악을 따르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권면을 한다 할지라도 과연 그들의 그 말을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죄악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예로서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경시했어요. 율법으로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라고 계속 교훈을 합니다. 과연 그것이 그들에게 그 말씀을 듣고 통했을까요? 과연 유대인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권면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을까? 여러분이 로마서 7장에 보시면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보실래요? 로마서 7장에 5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도다. 아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율법이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럴까요? 그 다음 8절 보실래요?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의 기능은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근데 실은 내가 자네들에게 너 이렇게 가늠하지 마, 여자를 멀리해, 남자를 멀리해 라고 교훈을 줄 때에 율법은 나에게 가르침 받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이 죄가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더 궁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릴 때 우리 한국에서 교육을 받을 때에는 성교육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교육이라는 것이 아이들에게 방지하게 주는 건데 그걸 받는 순간에 더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율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거 하지 말라 하라 그럴 때는 인간의 본성이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는 거 있죠.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성령이 우리의 역사하지 않는 데에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교훈하고 우리가 조심을 시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궁금하게 만들고 더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죄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교훈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들을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들은 이 어떤 영적인 선함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에게 어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너는 이 말을 들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새로 태어나지 아니한다면은 너는 결코 이런 것들을 지킬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어. 그럼 네가 되면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네가 중생해야지만이, 네가 다시 거듭나야지만이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지 않다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내 마음에 성령이 역사할 때 그때서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만들고 이해하게 만들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만이 가능한 거죠. 그 실제 인간 자체는 우리가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남편과 아내 가족에서 이렇게 살라고 권면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에는 이 말씀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결국 이 말씀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네가 성령의 역사에서 네가 거듭나야지만이 이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크리스찬에게 주신 말씀이죠. 세상인들에게 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 말을 행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오늘 전제예요. 왜 우리가 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정생활, 이런 사회생활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게 만들기 전에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했는지 우리 이것을 먼저 이해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런 점에서 우리의 성도의 삶은 우리의 모든 사회생활과 모든 가정생활은 누구 안의 삶인가요? 성령 안에서의 삶인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은, 신약의 모든 성도의 삶은 성령 안의 삶입니다. 성령을 떠나고서는 결국 어떠한 삶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런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제일 먼저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술 취하지 말라고 했구나. 여러분, 이 술 취함과 성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왜 갑자기 술 취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자체는 우리가 이 말씀 보고 이거는 술을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을 알맞게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시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술을 접근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 이것은 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는 이런 것은 술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과 우리가 성령의 삶, 즉 예수를 믿기 전의 삶과 예수를 믿은 다음의 삶을 비교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이 성도의 삶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의 삶은 어떤 삶인가? 술 취하는 삶의 이 모양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로 드는 거죠. 자, 술 취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와요? 첫 번째, 어떤 그 증상이 나옵니다. 방탕한 것이.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하다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세상인들의 삶입니다. 방탕이라 그래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방탕한 삶이었어요. 자, 이게 여러분 뭘 말해요? 방탕하다. 성경에 이 동일한 단어로 쓰여진 단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이게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를 보시게 되면은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요? 15장 13절 보세요.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기 호랑방탕하다는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그 탕자가 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걸 호랑방탕하게 이 돈을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자, 방탕한 삶의 뜻이 뭐죠? 낭비하는 거예요. 소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산적이지 않고 계속 소비하고 낭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계속 내가 소비하고 낭비하다 보면 어떤 삶이 이루어져요? 부족한 삶에 대해 비참한 삶을 갖게 되겠죠. 오늘 이 탕자의 삶이, 호랑방탕의 삶이 그건 비참한 삶을, 모든 걸 탕진하고 모든 걸 소비하고 비참한 삶을 가져옵니다. 그럼 어때요? 그 삶이 결국은 모든 관계가, 친구가 다 떠나고 모든 게 없어져 보여요. 결국은 파괴적인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삶이, 전형적인 삶이 아무 공허한 삶인 거죠. 이 땅의 삶은 의미가 없어요. 모든 걸 공허합니다. 뭐 때문에 사는지. 여러분 잠시 있으면 70이 되고 또 있으면 80이 되고,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60이 넘어가면은 우리가 7시라 그랬는데, 저는 7시거든요. 10시가 잠들 시간인데 이제 언제 잠들지 모르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뭘 했는지, 이 땅의 삶이 우리가 방탕한 삶이었고 공허한 삶이었고 소비적이고 우리가 파괴적이고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삶이었음을 여기 성경에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술 취함이 하나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성령에 취하는 것은 반대가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소비적이라면 우리가 성도의 삶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생산적인 것이고, 만약에 방탕한 삶이, 어떤 이와 같은 삶이 비참하였다면 우리는 풍족한 삶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삶이 어떤 파괴적인 삶이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우리는 건설적인, 뭔가 어떤 이렇게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삶과 예수 믿지 않는 삶은 이게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생산적이고 마음의 풍족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어떤 남을 세워주고 있는 어떤 뭔가 건설적인 그런 삶의 모습들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삶을 우리는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더 이상 너희가 어떤 이 공허한 의미 없는 세상에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뭔가 의미가 있고 생산적인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아갈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조금 이해할 것은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뭔가를 이해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뭘까? 우리가 세상에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뭐로 시작해요? 성령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모든 삶의 파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의 관점이 바뀌고 보는 눈이 틀려지죠. 천국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그의 세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요, 오늘 충만하다 이것은 굉장히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를 믿기 전에 상태하고는 다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처음에 임재할 때에는 우리가 성경에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성령이 나에게 임재했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또 어떤 성경에서는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요. 성령이 인쳤다고 말입니다. 성령이 임재한 것을 성령 세례나 어떤 성령이 임재,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내가 원한다고 성령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성령이 찾아오시고 그들로 자녀로 삼으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봉독한 내용은 뭐라 그래요?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말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성령이 내게 임재해서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삶을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죠. 성령의 충만함은 그 이상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사역을 맡길 때, 어떤 특별한 일을 맡길 때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이제 지을 때요, 부산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죠. 31장의 출애굽기 3절에 보았더니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하게 만들었다. 그 성전을 짓는데 특별히 그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 보다 맡기는 사명을 온전히 지혜롭게 잘 감당을 합니다. 그 어떤 사명을 부여받을 때에 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이 성령은 뭘까요?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는 여기는 성령의 임재와 충만이 동시에 반영됩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보라시고 승천하셔서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재하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성령의 신임을 알리면서 모든 자에게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임재하게 되죠. 그래서 동시에 그것은 성령의 충만과 함께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역사들이 벌어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일반적으로 성령이 나에게 가만히 임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는요. 첫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하셨는가요? 모든 성도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죄인 걸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 것을 내가 알게 될 때 어떤 증상이 생겼어요? 성령이 임재할 때 갖는 생각인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요? 그때는 감격과 감동과 여러분 그 마음속에 여러분 채워있을 것입니다. 이게 충만함이에요. 단순히 임재한다면은 내가 찬히 해가지고 순간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임재 속에. 그러나 모태신앙은 좀 틀려요. 모태신앙은 날 때부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있죠. 예수를 믿고 계속 내가 예수를 믿는 자체가 임재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다시 내가 복음의 그걸 다시 내가 깨달으면서 그때 충만하면 감격이 생기죠. 감동이 생기고 눈물이 생기고 세상에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사실로 기뻐하고 이거 하면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그때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대부분의 모태신앙이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동시에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를 내가 인정하면서 고백하면 순간적으로 받은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이런 삶이 바로 충만함이 함께 임하는 거죠. 이게 오순절날 바로 그런 역사예요. 그러면은 오순절에 역사한 다음에 그럼 그 다음에 끝났는가? 어떤 특별한,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핍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옥에 갇히기 시작해요. 믿는 성도가 핍박을 받습니다. 자,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 성령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충만히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경 보실래요? 마태복음이요. 아니, 사도행전 4장에 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8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자, 뭐예요? 지금 여기에 갇혔어요. 믿는 자가 4장 2절에 4장 3절인가요? 그들의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가두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미 이들의 2장에서 이미 오순절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였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좀 시간이 가면서 이제 옥에 갇혔을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히 성령에 더 충만함을 부어주시어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에 31절을 보세요. 믿는 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31절 보세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미 오순절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들에게 핍박과 환난 속에서 두려움이 생길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가하는 사건을 또 벌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성령의 충만함에는 보통 어때요? 어떤 특별한 사역을 맡기거나 특별한 일을 감당할 때 위기를 모면하게 만들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오늘날 갑자기 순간에 문제를 만날 때 갑자기 지혜가 생기고 어떤 위기를 만날 때는 충만히 역사는 있는 거예요. 성도를 도와주시는 거죠. 근데 성경을 또 보시면
충만함이 어떤 사역을 바뀔 때만 임하진 않았어요. 그 케이스가 뭘까요? 어떨 때는 그 사람의 평상의 신앙의 상태를 충만함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별히 내가 성충만하지 않다가 갑자기 충만이 임해가지고 어떤 일을 감당하고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충만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 여기에 말하는 것은 어떤 체험적인 게 아니죠. 갑자기 나에게 일시적 체험이 와가지고 내가 담대함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일반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자, 어떤 케이스인가요? 초대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과부들에게,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졌을 때에 그들에게 일꾼을 7명을 세워서,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구제하자고 합니다. 군도가 구제하자 그래요. 그때 누구를 뽑는가요? 7명 사람 뽑혔어요. 그때 뽑힌 스데반의 상태는 어땠는가요? 자, 여러분이 어디 나오죠? 사도행전에 볼까요? 6장에 3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사람을 택하라. 자, 여기에서 일꾼을 뽑을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 그래. 이것은 어떤 일시적으로 체험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충만한 상태, 어떤 유지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뽑힌 가운데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내용에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5절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스데반은 평상시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어떤 역사를 위해서 어떤 체험적으로 일시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평상시의 모든 상태가 충만한 상태였다는 거죠. 스데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 여러분이 사도행전 조금 뒤에 가시면요. 바나바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해 보실래요? 11장 24절이에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했더라.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항상 충만한 상태에 있었어요. 이런 어떤 상태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내가 평소에 성령의 임재 속에 그냥 덤덤하게 살다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지혜가 필요할 때 성령이 갑자기 나에게 충만히 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이 충만이 아니죠. 평상시에 이 스데반과 바나바와 같은 충만한 상태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그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것은 우리에게도 계속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계속 성령 충만한 상태에 계속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충만한 상태에 있다가도 하나님은 어떤 일 더 충분하게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 두 개를 우리가 혼돈되면 안 됩니다. 충만을 썼는데 어떨 때에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일들을 맡기기 위해서 충만이 주어지지만 어떤 사람은요 평상시에 모든 삶 자체가 충만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항상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항상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이를 수가 있을까를 우리가 논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가 강구하듯 받을 수가 있을까? 갈 수가 있죠. 성령은 우리에게 임재했어요. 근데 이 임재한 성령이 계속 역사들을 만드는 것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적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이미 나에게 임재한 성령이 계속 나에게 역사하도록 우리는 그 마음에 손을 갖고 계속 우리는 협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게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을까? 먼저 소극적으로 한 두 가지만 조금 논해볼 텐데요. 여러분이 오늘 에베소 4장 앞에 우리 전에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4장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미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내가 만약에 내 마음에 임재한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을 낙심시키는 거죠. 슬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떤 정욕을 들어갈 때 그 삶 자체가 우리는 성령을 낙심시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여기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오는데요.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에요. 16절 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 계속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거기 따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죄악된 삶이 계속 역사한 반면에 성령도 우리가 함께 역사하세요.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권면하시고 계속 공부해 주십니다. 여러분, 실은 여러분 그 전에 나눌 것은요, 우리가 성령의 이 충만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착각하지 말 것은, 여러분이 거기서 어떤 여러분 채우라는 말이 물질을 보시면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이 이 정도 있는데 갑자기 그게 또 채워져 가지고 충만을 받는, 여러분 그 상태를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어떤 그걸 이시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에게 나에게 충만히 임한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여러분? 내가 충만히 임한다는 말은 내 인격적으로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은 내가 지혜와 정과 의가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질이 아닙니다. 그 여러분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는데 내가 만약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갈등이 생깁니다. 근데 인간의 본성은 되도록 죄를 취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거 할까 하지 말까 하다가 거의 몰려가요. 결국 하고 말아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때 나에게 양보하십니다. 나에게 강권이 역사하지 않아요. 물론 어떨 때는 강권들이 역사해요. 내가 너무나 곁들어가 도저히 나에게 맡겨서 안 될 때에는 강권들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나에게 조용히 말씀하세요.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이 갈등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정욕으로 떠나게 되는 순간 성령은 우리가 낙심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근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어때요? 어떤 죄의 정욕이 나에게 할 때 갈등 속에 있을 때는 정욕을 내가 죄를 멀리하는 자체가 성령을 근심하지 않는 것이고 이게 성령이 나에게 역사할 수 있는 하나의 단계가 됩니다. 조금 더 발전시키면요, 우리는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돼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은 내게 없앤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내가 기각을 하게 되면요,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순간 나에게, 내가 김성희 사람에게 오늘 갑자기 저기 우리 오집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그가 뭐가 이렇게 어떤 영적인 상태가 생각났고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걸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갑자기 생각이 생겼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갑자기 나에게 성경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나에게 성령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주님을 찾아가 갑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내일 보지. 내일도 있는데 우리는 보통 내가 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하는 일에 대해서 계속 내가 미룹니다. 그 순간이 바로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죠. 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계속 그렇게 내 생각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힘을 나는 기각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일입니다. 이게 소극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내가 어떤 죄를 내가 짓는 데를 내가 추구하거나 성령이 나에게 말씀할 때 그걸 내가 따르지 않고 순간 계속 나의 생각대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 때에는 성령의 역사를 내가 스스로 기각하면서 소멸시키고 낙심을 시키는 거죠. 근데 성령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성령이 나에게 항상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뭘까요? 방법이요. 성령이 나에게 늘 역사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방법이요. 여러분 하고 있는 방법 이야기해 보세요. 에베소 보실래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니 고린도전서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서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 안에 뭐예요?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예수를 믿는 성령이 나에게 임재할 때 예수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의 나라에 이해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나에게 인침받은 이 성령을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날마다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나 혼자 살아가죠. 항상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해요. 우리는 보통 내 집에 손님이 올 때 어때요? 손님이 오게 되면, 좀 귀한 손님 오게 되면 아이들이 떠들 때 뭐라 그러죠? 야, 조용히 해. 여기 손님이 이분이 있으니까 애들 조용히 시켜요. 내가 항상 손님이 나에게 있음을 내가 인식을 하고 내가 조심을 합니다. 바로 이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나에게 성령이 나에게 임재와 함께 한다는 걸 내가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요. 성령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날 지켜보고 있는데,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가 일들을 엉뚱한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것은요,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고 있다는, 항상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내가 인식을 했어야 됩니다. 어디에 가든지 뭘 하든지 성도의 삶은 성령 안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에요. 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죠. 이걸 내가 인식을 해야 돼요. 뭘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무슨 말 하든지 내가 부부관계 속에서도 내가 험한 말을 하고 싶어도 순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 내 마음속에 임재하고 있는데 이걸 인식하면 내가 험한 말을 뱉을 수가 없죠. 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노할 수가 없는 거죠. 조심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적극적인 권면은요, 성령이 나에게 항상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먼저 인식을 늘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성령은 항상 나와 동행하고 있는 것만 아니에요. 빌립보 2장에 보시면요,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이 단순히 임재하고 있는 것만 아니라 늘 우리에게 귀한 소원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 선물 본받게 만들라든지 이웃과 관계 속에서 항상 나로 하여금 선한 소원을, 생각을 내게 주십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증상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알게 되며 자기가 어떤 관계를 맺는 기본적으로 알게 돼요. 주님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내 생명 바쳐서 형제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기본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이 없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단순히 어때요? 자기들이 아무리 이렇게 살려고 이야기해도, 그래서 어떤 성도는 그래요. 나는 성경에 있는 교리는 나는 별로 중요히 생각 안 합니다. 성경의 모든 교리는 오히려 우리가 소개했던 윤리를 잘 행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뭐 동정녀 탄생이나 어떤 성령의 역사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윤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 윤리를 사랑을 행하고 희생을 헌신하고.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행할 수 있냐 그 말이죠. 역사가 아니고서는 행할 수가 없는 거죠. 비록 내가 양심적으로 이렇게 살아야겠다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는 죄악 가운데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항상 원치 않는 악마 행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죄성은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성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항상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거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에게 역사하지 않으니까요. 항상 나에게 선한 생각을 해요. 살아갈 때 다시 한번 내가 나의 본향이 무엇인지 알게 만들어주시고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랑하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배우기를 어떻게 돼야 될지 늘 나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이 말씀에 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기각을 시키면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신 성령이 나에게 충만한 역사하기 위해서는 임재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늘 그와 함께 교제하기를 갈망하고 교통하기를 원하면서 어때요?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거죠.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선한 생각을 줄 때에는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나중에 미루면 안 돼요. 이 생각대로 내 마음을 정욕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 있어요? 하나만 더 보실래요? 여러분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성경에 관한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말씀은 성령의 역사로 기록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날마다 대할 때 성령이 늘 우리에게 감동 속에 있는 거죠. 충만함 속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고 해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늘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 속에 성경 속에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보면서 우리가 말씀 나에게 오늘 성경은 그냥 단순히 책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17절에 나에게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들어줘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지킬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함께 주시는 거죠. 단순히 성경을 보는 건 끝나지 않아요. 말씀이 나에게 역사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올 때 어때요? 여러분?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감동을 받게 되고 갑자기 원수가 갑자기 예뻐 보이기도 하고요. 나에게 큰 갈등성이 있었지만 성경 말씀의 깨달음 속에서 어때 마음속에 갑자기 용서가 되고 내가 품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나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왜 성경을 가끔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기뻐하는가요? 나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은요, 나에게도 때론 내가 일이 필요해서 임하기도 하지만 평상시에 스데반과 바나바 같이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항상 나의 임재하심을 내가 기억을 하면서 항상 내 마음에 조심하고 성령이 나에게 말씀한 선한 소원을 갖게 하실 때 그 소원대로 따르고 그 다음에 항상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에 주시는 교훈을 받고 한때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성령을 소멸치 않고요. 낙심시키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살 때에는 늘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때요? 그때에서 우리가 모든 삶과 관계 속에서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충만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여기에 삐끄덕거립니다. 모든 것 관계가 전쟁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는 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고 자녀와 갈등이 생기는가? 내 마음이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충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주의 말씀대로 우리는 어떻게 이 충만함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을까? 늘 주님의 함께 하심을 인식하면서 그분 나에게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하면서 늘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늘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의 어떤 주신 능력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저희들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전에 우리가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을 때 결코 어떠한 선한 삶도 살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고 함께하지 아니하실 때 우리가 어찌 이 모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요. 우리에게 늘 역사해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을 수 있도록 저들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늘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나에게 성령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이 삶이야말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줄 알고 이제부터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혹여나 우리가 갈등 속에서 죄악을 선택하여 성령을 낙심시키거나 소멸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늘 순간순간마다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따라서 성령이 나를 주관하여 나의 삶을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